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쇠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날 아침 묵상이네요.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기도, 소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소합향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향품인 나감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나감향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 원어는 스헤르레트, 어떤 연체동물의 껍질 혹은 덮개를 말한 것으로 홍해 안에 수집되는 갑각류의 껍질에서 아마 채취한 어떤 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향을 채취하려면 반드시 이 갑각류 안에는 소라처럼 말이에요. 안에는 연체동물이 들어있는데 밖에는 아주 그냥 튼튼한 조개 껍질로 이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개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에 태우면 나는 그 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에 탈 때 코를 찌르는 듯한 그 사향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갑각류에 대한 이야기를 향조 껍질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나감향의 기도. 오늘은 이 나감향이 어떤 향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향을 내는 조개 껍질을 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향입니다. 이 나감향은 그냥 맡으면 굉장히 비린내가 나죠. 여러분 가끔 굴껍질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에 지나가면 썩은 냄새 나잖아요. 별로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아주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빻아가지고서 불에 태울 때 진한 사양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이 자아가 결국 기도의 불에 태워질 때, 이렇게 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달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감향은 조개 껍질처럼 단단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깨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나감향의 기도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감향의 기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여기 시편 본문을 보면 34편이거든요 18절 한 절을 더 보는 겁니다. 34편 18절 한 절 다 같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시편 34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시편 34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곤고함을 경험한 가운데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이렇게 딱 접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거든요. 그런데 두 곳을 여러분이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혼동할 수 있는 이름, 왕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시편 여기 34편의 표제는 분명히 뭐라고 했죠? 다윗이 아비멜렉 왕이에요. 블레셋 임금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배경인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 누굴까요? 가드왕 아기스 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죠. 아비멜렉은 누구고 아기스는 누굴까? 근데 동일 인물이거든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은 여기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통칭해서 모든 임금은 다 이름이 있어요. 뭐 투르모스 1세, 투르모스 뭐 2세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죠. 그런데 모든 애굽의 임금은 바로라고 하는 임금의 이름에 통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임금을 부를 때는 반드시 아비멜렉,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블레셋 임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앞에 와서 이삭에게 와서 우리 잘 친하게 지내자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펜타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도시가, 큰 도시가 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임금이 큰 도시, 여기는 가드라고 하는 큰 성이죠. 그 가드 성의 임금이 전체 펜타폴리스니 5개 도시 통합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공동체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을 많이 했던 겁니다. 5개 큰 성읍에 5 임금이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돌아가면서 임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멜렉은 누구든지 블레셋 임금은 아비멜렉이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구체적인 그 임금, 그때 당시 임금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당시 어디죠? 가드 임금, 아기스 임금입니다. 똑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모두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통칭해서 부르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 실제적으로 다윗이 큰 위험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하도 군사를 풀어가지고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예요. 잠깐. 그때 그만 다윗이다 그러니까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다윗이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만났던 임금이 가드 임금, 아기스 임금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모면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하기보다 곤고한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시편 34편이거든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치부를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것처럼 자기가 실수했던 것에 대하여 노래집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지 않습니까? 임금은 자기의 잘못을 만약에 이것을 흘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건데 그 감추고 싶은 부분을 오히려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이고 저 미쳐버렸네 다윗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부끄러움, 체면을 구겼던 그때 당시를 감추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걸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 노래집을 만들어서 나는 그때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미친 채 하면서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간절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완전히 그냥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게 여러분 갑각류를 그냥 찧어가지고 자기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서 부숴버리는, 자기는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뭔 기도? 나가망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남 같으면 그 역사에 자기가 실패한 기록은 지워버리는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고 임금들도 있는데 자기의 치부를 오히려 노래집으로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오히려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했던 임금이 다윗 임금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34편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손축하고 찬양하는 일을 타미드 하겠대요. 타미드란 단어를 썼어요. 타미드라고 하는 말은 지속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단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나는 늘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2절 3절 내 영혼의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처럼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이래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 2절에서 6절에서의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자들을 뜻한다면, 여기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는 고통당하고 쫓기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비참함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냥 곤고함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하나에 그만 헷가닥해 보낸 이 사울이 자기 사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무 죄 없는데 쫓김을 당하고 버림받고, 때로는 하물며 미친 척 해야만 하는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을 다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곤고한 자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은 한편의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살아나기 위한,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세우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칼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수가 없어. 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운 수 없이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망명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포위망은 좁혀오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순간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백성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다 숨어버리고, 영웅 중에 영웅들은 괜히 다윗을 도왔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윗을 조금 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 제사장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다 죽였잖아요. 그의 가족을 멸절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는솥이 블레셋 땅으로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 가드 땅으로 이렇게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또 만나게 된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자기 자아를 다 깨뜨리고 미친 채 해야만 했던 그 비참함, 그 처절함을 경험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피해서 간 세상의 가드 땅, 블레셋 땅, 그 가드, 그 아비멜렉 임금 앞에 뜨거니 가니까 얼마나 신하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미쳐버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다윗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왼수 중에 왼수지요. 전쟁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미쳐버린 모습을 보니까 죽일 필요가 없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나라, 자기 동족들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워서 피했는데, 두려움을 피해서 피해간 그곳에도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네요. 여러분, 어려움이, 힘듦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하면 그곳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겨우 목숨을 건져 빠져나온 이 다윗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때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이러니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도움을 받았거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우리가 잊을 수 없잖아요. 그 큰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두가 나 몰라 하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형제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을 그 당시,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상에 내가 뭐라고 그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사람은 평생 안 잊어먹어지잖아요. 안 잊어먹어져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이 다윗이 고난 중에 만난 이 하나님을 어찌 평생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겁니다. 주님 앞에 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바로 나감 향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감격 속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나감 향의 기도인 겁니다. 방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419장이거든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지은 윌리엄 쿠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쿠심이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 매사추세츠의 힝햄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는 첫 사역지에서 해나 프로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행복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목회를 하던 그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한 지 딱 10년이 되던 해에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늘 지지해주고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말없이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세상에 살아가는 아내가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 윌리엄 쿠심은 아내 병수발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건강에 이상이 오더니 급기야만 성대 결절이 생겨요. 설교자인 목회자에게 말을 할 수 없다, 성대 결절이 생겼다, 이것은 사형선고와 같거든요. 그는 너무너무 낙심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도대체 태어나게 하신 이유나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거든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나도 뭐 하려고 살려놓습니까? 제 목숨도 좀 거둬가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막말을 하기 이르거든요. 말도 못하는 이 육신을 제발 이 땅에 놔두지 말고 내 안에 따라가도록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면서 아주 극단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 것이니라. 말 못하고 있는 너의 입술도 병든 내 몸뚱아리도 다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그 핏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노라. 그러시는데 그만 거기에서 거꾸로지거든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어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에 그만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하나님을 향하여 막 그냥 쏟아냈던 그 원망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건강한 몸으로는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병든 몸으로나마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제게 할 일을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건강했을 때 주일도 내 날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 병든 몸이라도 주일 생명처럼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해요. 그때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기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펜을 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가 바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이때 쓴 시예요.
이게 바로 나아감 향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때 윌리엄 쿠심이 드린 이 기도가 바로 나아감 향의 기도예요. 오늘 여기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네요. 여기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부서져 버린 파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은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 거. 지금 갑각류였던 이 조개 껍질이 산산조각 나가지고서 찌으면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라 껍질이 이게 뭔 껍질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 거. 이것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 이게 상한 자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란 말은 그 구문을 직영하면 영혼이 깨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깊은 낙담에 빠져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고난보다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성에 체면을 구긴 그 부끄러움보다도 곤고한 자, 곧 비참한 지경에 놓여 부르짖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그 비참한 지경에 놓여 부르짖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더 높이고 찬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나감 향의 기도, 깨지고 부서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모습은 아예 그냥 다 깨지고 부서져 버려도 내 체면이 구겨져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신, 부르짖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며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게 나감 향의 기도예요. 혹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오늘 다윗의 나감 향의 기도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쿠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속상함을 막 토로하던, 내 삶을 비관하던 그가 주님의 한마디에 그만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여러분 주날개 및 이 찬송가가 나오는 이 나감 향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윌리엄 쿠신 목사님의 공통점은 뭐지요? 다 똑같이 부서짐이에요. 부서짐. 만약에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체면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기도하러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다윗과 윌리엄 쿠신 목사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부서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깨지고 부서져서 흔적도 없어졌어요. 가루가 됐어요. 이 조개 껍질이 다 부서져 찌어가지고 가루가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가루를 불에다가 터거니 태우는 순간 그 아름다운 사향,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지고 부서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기를 가지고 뜨겁게 불에 태우면, 기도의 불로 태우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나감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감향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과 기도에 갈급함을 주셔서 마음으로 진액을 짜는 소합향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곤고한 중에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부르짖는 나감향의 기도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곤고한 날을 축복의 날로, 은혜의 날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종들에게도 다윗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게 하시고 깨지고 부서진 나의 흔적들 나의 모습들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쿠신 목사님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함이 있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거뜬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미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혈육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나 학교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셔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